할렐루야. 이 시간 비전 청소년부 주일 예배 부르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시간 우리 세상을 향한 거룩한 기도의 사명자 삼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예배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 세상을 위한 그 거룩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번에 했던 찬양 두 번 했나요? 벌써 세 번째 찬양인데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그런 영원한 삶을 맛보는 하루하루 살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은 아마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담장 넘은 뻗은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삶에 가득하고 그 팔에 강한 힘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잘 믿기지 않고 우리는 약해서 약한 바람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내 모습에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까지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가 멀어 보이기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항상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위축된 마음, 위축된 상황, 그런 것에 지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공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이럴수록 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느낄 수 있도록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개학으로 또 시험으로 저희 친구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청소년부 지체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편함이 많은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 잘 듣고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이 전체 본문인데 우리 시간의 제약상 1절에서 11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늙기 전에 그 성소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문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네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내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함께 있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죄와 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있으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러시아의 크리스찬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인데 간략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로자는 젊은 법학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상에 빠져서 자신과 같은 특별한 사람은 어떤 대의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마을에 고리대금업을 하던 괴팍한 노파를 살해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옳은 일을 했다며 자신을 계속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소설은 그런 주인공을 중심으로 쾌락주의자, 명예주의자, 회의주의자, 이성주의자, 도덕주의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얽혀가며 독자들을 향해 죄란 무엇인가? 죄의 절대적인 기준은 있는가? 또 죄에는 반드시 공의로운 벌이 따르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스토옙스키는 왜 이런 소설을 썼을까 하고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1860년대의 러시아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수도는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 농노 해방의 결과 도시를 향해 수많은 농노들이 들이닥쳤고 갑작스런 인구 증가로 인해 조용하고 질서정연했던 도시에는 전에 없던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빈부격차, 성적 타락, 알코올 중독과 도박, 폭력, 수많은 문제와 죄들이 홍수처럼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시에 정의는 사라지고 더 이상 무엇이 죄인가라는 그 기준조차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과연 죄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로운 벌이 따르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 도스토옙스키의 아버지는 분노한 농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역시 정말 어려운 일들을 수많은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쓰인 죄와 벌에는 이런 도스토옙스키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갈급함과 울분이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죄와 벌의 질문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곧 보게 될 동성애 문제와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죄와 불의의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 당사자가 됐을 때는 정말 이 울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너무나 다양해진 그 죄의 모습들을 보며 이제 도대체 뭐가 죄인지 모르겠다라는 굉장한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연 공의와 정의가 수행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조차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도 선명한 죄의 기준이 여전히 있을까요? 또 있다면 그 죄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벌이 정말 따를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토록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이 죄와 벌에 관한 질문들을 고민해보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앞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확산성, 중독성, 필멸성을 기억함으로 반드시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뭔지 모를 수상함과 약간의 공포감으로 시작합니다. 1, 2, 3절 전도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이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세 손님 중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두 명은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천사가 밤에 소돔에 도착합니다. 마침 성문에 혼자 있던 롯은 그 두 천사가 평범한 나그네 손님인 줄 알고 극진히 집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 손님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맞이하는 게 단순한 선행을 넘어서 성스러운 의무, 신성한 의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에 따라서 당연히 집에 들어와야 할 손님들이 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거절하면서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는 겁니다. 당시 문화로서는 주인이 불쾌할 수도 있는 뭔가 이상하고 좀 수상한 꺼림직한 반응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이에 대한 롯의 반응은 더 이상합니다. 3절에 롯이 간청함에를 원어로 직역하면 매우 밀치며 또 매우 고집부리며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마치 롯이 그들의 팔을 비틀듯 강하게 잡으며 급하게 집으로 밀어넣으려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 2, 3절 장면에서는 온통 수상함과 긴박함과 뭔지 모를 공포감이 조성됩니다. 지금껏 롯이 경험한 소돔의 밤은 도대체 어땠길래 이런 이상한 반응이 오가는 걸까요? 그러나 이 도시의 밤에 관한 그 대답은 바로 이 4, 5절에서 곧 밝혀집니다. 우리 4,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사람, 백성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모두 이시라고 해서 남자라는 뜻입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노소, 즉 젊은이와 늙은이를 막론하고 모두 롯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또 원근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소돔 땅 끝에서부터 모든 남자가 다 몰려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소돔의 모든 남자가 다 같이 몰려와서 집을 에워싸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손님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롯이 긴박하게 어떻게든 나그네들을 집으로 들여보내 지키려 했던 것도 또 천사들이 이미 알고 확인하러 온 그것도 모두 소돔에 이미 만연하게 뿌리내려 퍼져있던 동성애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4, 5절의 이 장면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는 어쩔 수 없는 개인의 성적 취향인데 그게 왜 죄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일관되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가증한 일이라는 말은 죄에 대한 여러 용어 중에 굉장히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또 구약 율법은 그 시대에만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율법 다 이루신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신약도 역시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장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신구약 성경은 어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이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치 죄와 벌의 그 주인공처럼 죄의 기준을 허물고 합리화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분명한 죄의 기준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물밀듯 밀려오는 죄의 기준을 허물려는 모든 시도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의 선명의 기준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죄에는 확산성이라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소돔의 모든 남자에게는 이미 동성애라는 죄가 만연하게 확산되어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물에 까만 잉크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순식간에 퍼져서 물이 까매지듯이 죄도 공동체에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이 확산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공동체에 확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에서 그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상식이 되어버립니다. 소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끄러움과 수치가 느껴집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권리의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죄가 퍼져서 상식이 돼버리기 전에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에서 9절에 롯은 혼자 집에서 나와 문을 뒤로 닫고 소돔 사람들을 말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손님들을 대신해 자기 딸들을 내어주겠다는 너무 이상하고 미련한 말까지 합니다. 이러한 롯의 말은 아마 소돔에 있으면서 그 악한 문화에 영향을 받은 탓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롯의 애절함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은 더 화를 내며 이제 우리가 나그네들 뿐 아니라 너도 같이 해야겠다 하면서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두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두 천사는 순식간에 문 밖의 모든 남자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런데 전사님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소름 돋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남자들이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져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롯과 천사들을 향해 보이지 않는 눈으로 문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결국 그 모습을 본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멸하리라. 마지막 심판을 선고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도 또 다시 죄에 대한 두 가지 속성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죄의 지독한 중독성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은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죄의 뿌리 깊은 끈질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 영적 어둠 속에 헤매며 끊임없이 죄를 갈구합니다. 동성애는 물론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에도 동일한 중독성의 끈질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는 마치 깊고 차가운 늪처럼 우리를 더 깊이 끌어들여서 바닥까지 가라앉게 하는 영혼의 치명적인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죄의 필멸성입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죄를 놔두시지 않고 심판하여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눈이 머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돔의 멸망을 선고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에 대한 경고 끝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약합니다. 내가 너희의 양식이 떨어지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기근을 보냈으나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메뚜기 떼를 보냈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 악한 죄에서 돌이킬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사랑의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번 주에 있었던 한 소소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도사 고시 합숙에 떠나 있었고 또 희재 사모님은 친정집에 가 있어서 4일간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다시 집에서 만나서 참 반갑고 기뻤는데 이제 씻으려고 보니까 화장실 바닥에 배수구 물이 하나도 안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싶어서 배수구 덮개를 열었는데 여러분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머리카락과 물때와 곰팡이가 그 4일 만에 진짜 대환장의 콜라보를 이뤄서 배수구를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전사님이 큰맘 먹고 신호 크게 하고 배수구에서 그 녀석들을 다 꺼냈는데 어찌나 두껍고 길던지 너무 끔찍했습니다.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일을 겪고 이 본문을 묵상하니까 마치 그 더러운 덩어리가 우리 죄의 확산성, 중독성, 필멸성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4일 집을 비워서 눈을 안 줬을 뿐인데 그 작았을 덩어리가 순식간에 온 배관에 다 퍼져서 긴 뿌리를 어디까지 내렸는지 마치 순식간에 퍼져 우리 마음 깊이 뿌리를 박는 그 더러운 죄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가 끝까지 갑니까? 계속 갑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전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더러운 걸 제거해 버렸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크고 더러운 죄를 뿌리 뽑아서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전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회개하여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반드시 죄의 명확한 기준이 있음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죄의 확산성, 중독성, 필멸성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반드시 그 죄에서 돌이킵시다. 전사님 듣기로는 학교에서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가끔 뒤에서 음란물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전사님 듣기로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BL이라는 게 돌아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죄의 확산성에 의해서 순식간에 퍼져버려서 더 이상 그것이 죄가 아닌 것 같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영원한 진리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을 비춰봤을 때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는 반드시 마음 깊이 뿌리박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위험한 중독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멸하실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다른 모든 죄에서도, 은밀한 죄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 안에 은밀한 그 죄의 확산성, 중독성으로 인해 혼자의 힘으로 헤어나오기 어렵다면 전사님과 선생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함께 성령 안에서 싸워 이겨 끝까지 거룩의 회복성을 회복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 안에 죄와 끝까지 싸워 이기며 나아가는 모든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 소돔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향해 있는 부끄러운 구원을 넘어 거룩을 향해 자라가야 합니다. 이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이제 새벽에 천사가 말합니다.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지만 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롯은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지체하며 망설입니다. 왜죠? 롯이 소돔에 온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소돔의 풍족함과 화려함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생명이 걸린 이 위기의 순간에도 소돔의 가짜 아름다움이 눈에 아른가르는 겁니다. 그치, 너무나 선명한 두 선택지를 놓고 헷갈려 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그런 롯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막 절레절레 하면서 답 없네 하고 놓고 갑니까? 아닙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어떻게든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힘을 써서 강제적으로 성 밖으로 옮겨버립니다. 이것이 롯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은혜였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롯은 또다시 한번 정말 답답한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헷갈려 하지 말고 쭉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롯은 어떻게 합니까? 18에서 20절에 보면 그렇게 산까지 가다가는 도중에 재앙에 휩쓸려 죽을까봐 무섭습니다. 대신 저기 보이는 소돔에 가깝고 작은 성읍 소알에 들어갈 테니 거기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불신함과 두려움과 이기심을 품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21, 2절에 또 한 번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서 롯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롯이 이렇게 해서 받은 이러한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긴 합니다. 몸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개는
죄를 향하여 세상 쾌락과 화려함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순적이고 부끄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부끄러운 구원을 넘어서 끊임없이 주를 닮은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거룩한 삶이란 결코 사랑해선 안 될 것은 사랑하지 않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롯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결코 사랑해선 안 되는 세상의 죄와 쾌락을 사랑하다가 결국 심판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룩을 향해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돔이 아니라, 세상 죄와 쾌락이 아니라 이제는 고개를 완전히 돌려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영원토록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오늘부터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마음먹으면 어떻게 먼저 합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 리스트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마 결코 성공하기 힘들 겁니다. 첫 걸음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향한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롯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사랑해야 할 하나님보다 미워해야 할 세상 죄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세상 죄와는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멀어지면 결과는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마땅히 사랑해야 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에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그 후엔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 리스트는 필요가 없을 정도의 진정한 거룩의 삶이 자연스럽게 안에서부터 시작될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부터 오늘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할 것 리스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실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다. 나는 반드시 자기 전에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겠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기도 말씀의 교제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의 첫걸음입니다.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교제를 통해 부끄러운 구원을 넘어 죄는 미워하고 하나님 마땅히 사랑하는 주님 닮아 거룩으로 나아가는 빛에 거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셋째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된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끝까지 의인의 기도 사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24, 25절을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가자마자 하늘에는 해가 떴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마치 비같이 내려서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드디어 잠깐 나오지 않던 아브라함이 다시 등장합니다. 27,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바로 아마 지난주 18장에서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끝내고 아마 밤새 소돔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잠을 설쳤던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정말 의인 10명이 있을까? 만약에 없다면, 진짜 만약에 없다면 어떡하지? 내가 한 번만 더 생명을 걸어서라도 기도해서 의인 5명까지 줄였어야 했나? 하나님 정말 밤사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을까? 그래서
어제 하나님께 소돔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그 중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비록 그토록 죄 많은 소돔과 고모라지만 그 온 지역을 향해 기도의 눈을 다시 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어오르는 마치 온기가막, 즉 용광로와 같은 빼곡한 연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나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어제의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가치가 없던 걸까? 너무나 좌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간절한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오늘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그 부족한 롯을 그토록 2번이나 참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마지막에 밝힙니다. 바로 롯의 생명은 바로 어제의 그 간절한 의인 아브라함의 끊임없는 기도의 열매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거기서 심판의 연기가 피어오르든, 또 아니면 어떤 죄가 마치 역병처럼 청건하든, 또 내가 그 죄의 희생양이 되든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의인의 기도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기대어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가치 있게 여기시며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반드시 그 소중한 기도의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를 오늘 묵상하며 동성애의 문제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기독교 내 동성애를 향한 태도는 단순하게 크게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왜 죄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여지없이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2번째 태도가 나옵니다. 바로 분명히 죄인 동성애를 정말로 많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성애라는 그 죄를 미워하다가 동성애자도 너무 미워해버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전사님이 아는 한 형이 있는데 그 형은 분명히 죄인 이 동성애를 미워하기 위해서 온 열정과 시간과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전사님이 그 형과 어쩌다 밥을 먹었는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 형,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돕고 섬겨야 할까요? 아, 정말 어렵네요. 그러자 그 형이 약간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영찬아, 뭘 어떻게 해? 우리는 우리 양들을 돌보면 돼. 그 사람들은 우리 양이 아니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내심 며칠을 앓았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 첫 번째, 2번째 태도는 분명히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3번째 태도, 우리가 본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변치 않고 그들을 향해 끝까지 의인의 기도 사역을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서 우리 그 세상을 향한 그 간절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어떻든지 간에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죄를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미워해야 할 그 죄 자체는 미워하되 아브라함이 그 소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밤새워 생명 걸고 끝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의인의 기도 사역을 세상을 향해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사역을 끝까지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같이 변하지 않는 세상죄에 좌절하며 때로는 분노하며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이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의 죄된 모습을 보며 아,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걸까? 내 기도 들으실까?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 읽었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맺으실 기도의 열매를 소망하며 우리 기도의 눈을 더 멀리 들어 세상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봤던 소설 죄와 벌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도스토옙스키의 정의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반영하듯이 주인공 로자는 양심이 회복되어 자수하고 등장했던 모든 악인들은 그 죄에 합당한 딱 그만큼의 벌을 받게 됩니다.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해피엔딩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 울분이 여기서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엔딩을 보면서도 이 변하지 않는 세상의 악함을 볼 때 진정한 정의는 이렇게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거지 하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포기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처음에 던졌던 이 죄와 벌의 질문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끊임없이 변하고 변해도 아무리 죄의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아져서 도대체 뭐가 죄인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라도 변치 않는 죄와 거룩의 선명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공의롭고 자비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은 멸하시며 마침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의를 반드시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 영원토록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대어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끝까지 간절한 그 애통한 기도의 사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 사실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큰 죄와 악을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좌절하지 말고 오늘 나눈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의 위로를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거룩 가운데 동행하며 세상의 회복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세상을 향한 거룩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우리 이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심령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죄와 벌의 질문을 놓고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 죄된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죄를 배격하며 그 거룩함을 지키며 그 거룩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계속해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배척하며 거룩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된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그 죄인들을 미워하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애통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에 기대어 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아브라함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거룩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거룩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이 거룩이 참으로 어려워 보이고 우리가 거룩할 수 있을까 두렵지만 정말 우리가 때로는 거룩에 관하여 포기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죄의 속성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그 거룩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죄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공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기대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이 세상을 향한 거룩의 통로, 하나님 나라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거룩에 관하여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죄를 이기고 주님과 거룩한 삶을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죄에 굴복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끝까지 싸워 이기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세상을 위해 거룩의 통로가 되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은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봉헌하였고요. 제가 우리 봉헌 찬양 함께 하며 준비한 귀한 예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의 삶으로 초대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과 정성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거룩과 그 공의와 자비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거룩 가운데 거하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 거룩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큐티로 말씀과 기도 생활 하여 주시고 우리 모이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때 잘하고 계신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또 입장 시에 손소독제 사용하시고 체온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약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공과 공부 토요 모임 또 교재는 좀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위한 4.5 기도회와 로마서 읽기가 계속됩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